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서로를 섬김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5장은 디모데에게 집중되었던 개인적인 교훈에서 전체 교회를 향한 교훈으로 다시 범위가 확장되는 듯 보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들까지 회람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쓰였다면 오늘 5장은 더욱 교회 전체에 주는 교훈처럼 보입니다. 5장과 6장 초두까지는 여러 대상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노인들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을 형제 대하듯 사랑으로 하고 또 나이 많은 여인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인들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또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홀로 된 여인 중 나이가 많아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의 가족들을 세우고 또 세우라는 이야기와 또 젊은 과부 이야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는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장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와 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 다루었던 감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직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디모데서의 약간의 혼란점은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용어가 번역되어 사용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장로는 감독,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담당하는 목사와 살림을 돌아보는 리더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가르치는 장로인 사역자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약간 바울 자신이 사역자라서 그랬는지 고린도전서 9장이나 오늘 디모데전서 5장과 같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보수가 권리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반면 리더들에게 대한 고발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두세 증인을 취하라고 하고 또 교회 내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는데요. 이들을 공개적으로 치리하여 교회 내에 귀감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끝으로 6장 초두에서는 상전을 모시는 종들에게도 공과 사를 구별하라는 뉘앙스를 주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주인과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식구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는 허물없는 관계가 되었지만 주인이 베푸는 사랑을 이용해 하인 스스로 주인을 덜 공경한다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기를 서로 예의를 지키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서로를 섬김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교훈을 오늘 그대로 똑같이 기준을 설정하여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듯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칙은 무엇일까요? 긍휼과 사랑 그리고 섬김입니다. 교회 내의 노인, 젊은이, 젊은 여성, 과부, 장로, 목사, 종들, 심지어는 범죄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교회 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이 그러했으니 지금은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제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원칙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런 편견 없음과 공평함은 신중함과 분별력을 요하는데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죄에 끼어들지 말고 신자된 너 자신을 스스로 지켜 정결함을 위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을 섬기는 것에 선이 있는데 함부로 타인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안수죠. 죄의 환경에 스스로 끼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이를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약간 얕잡는 듯한 말투로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이런 따가운 시선을 그들 스스로 감내해야 했지만 교회 내의 부조리, 불합리, 또 무례함,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영곤 목사님은요, 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를 미소속 신자라고 부르자고 하시는데요. 저도 매우 심히 동의합니다. 이런 미소속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공동체에 애쓰려고 하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소위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온라인 예배 때문에 미소속 신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원인 분석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지역교회 스스로 주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 문화와 손잡은 교회는 건물을 지어야 하고 사회적 위치를 교회 내 서열로 만들고 또 부와 명성 혹은 선착순으로 등록한 날짜나 임직한 날짜 또는 나이나 출신 지역으로 수치화하고 개토화 시켰습니다. 옛날 우리라면 부모님이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연결돼 있어서 불편해도 지역교회에 남아 있었다지만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거주지 이전이 자유로워진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거꾸로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의 종들처럼 공경함을 잃거나 상전을 가벼이 여기고 무례하게 대함으로 양쪽 모두의 무례함이 오고 갔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섬긴다는 말은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양쪽 모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착하게 살라, 그냥 참으라, 이해해라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해의 폭과 용납의 폭은 무엇인지, 그리고 허용이 되는 일과 허용이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움을 이어나가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배우지 않고도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데요. 네, 무지나 교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시죠. 그 일은 우리가 평생을 해야 할 과제이면서 숙제입니다. 물론 그 숙제가 즐겁다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즐거운 과제를 이어가는 한결같은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